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오랜만에 오신 어떤 분이 눈에 띕니다. 상당히 미인이십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주 멋있고 씩씩한 어떤 분도 한국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드럼을 친 누구의 아들입니다. 네, 아주 훌륭한 아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30장에 있는 말씀, 약속을 지키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사와 헌물에 대한 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미에 그랬거든요. 서원제와 낙헌제와 화목제 외에 이렇게 여러 예배의 날에 절기들에 지켜야 할 제사와 헌물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그거는 의무적인 제사와 헌물이었고요. 서원제와 낙헌제와 화목제는 자원하여 추가로 드리는 제사다. 다시 얘기하면 서원제는 드리지 않아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추가로 서원제를 드리고, 서원제는 하나님께 뭔가 다짐하고 약속하는 그런 것을 결단하는 제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스로 드린 제사라고 할지라도 서원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작정한 바가 있다면, 약속한 바가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명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3장에 2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제는 자원의 제사고,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지만 내가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요, 이제는 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서원하여 약속했을지라도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중에 하나는요,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거할 자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해로울지라도, 왜? 하나님과의 약속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손해를 받으라도 지키려는 그런 의지, 약속을 지키려는 충성됨, 성실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위대한 헌신을 서원하는 것보다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요, 서원한 바를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원을 하기 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먼저 고려하라는 거예요. 감동을 따라 충동된 마음으로 일단 저지르고 보자식의 서원은 오히려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레위기에는요,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라는 것은요,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고요, 맹세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거짓 맹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왜? 아니,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서약하고 안 지키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처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경, 모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서원을 하는 것보다 그거는 안 한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께 서약하고 지키라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요, 도무지 맹세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왜 우리가 맹세하고
서약합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신보다 더 큰 권위를 인용해서요, 자기가 하는 이 말, 맹세, 약속에 보증을 받으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맹세하고, 우리 집안에 또 조상의 이름을 걸어 맹세하고요, 혹은 자신의 목숨, 이 목숨도 내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목숨을 걸어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 약속하는 바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란 자신의 머리털 하나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담하는 바에 대하여 아무것도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한 바를 반드시 지키라는 율법의 가르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맹세하려고 들지 말아라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옳다 옳다 혹은 아니라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맹세하건대 그게 아니야, 맹세하건대 이건 분명히 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말에 책임질 능력도 자격도 없어요. 그냥 담백하게 얘기해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 너무 장담하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에서 더 나아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섣불리 장담하면서 얘기하면요,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면서까지 어떤 일을 장담하려고 드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하고 장담하는 것 자체가 분수, 인간의 이 분수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래서 지키지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 섣불리 약속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은 죄를 지을,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한 말을 안 지키겠느냐.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구하고 약속할 때 저는 목사라는 이름을 그렇게 동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장로님이 비즈니스 하면서 그래요. 내가 시드니 성결교회, 우리 교회 그런 분 장로님 참 안 계셔요. 내가 아무 교회 장로인데 말이야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아니 왜 거룩한 장로의 직분을 세상 돈이 오고 가는데 그렇게 함부로 인용을 합니까? 그런데 써먹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목사라도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권리, 유익함, 이익이 되도록 써먹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기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더 크지요, 권리가 더 크지 않습니다.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요, 부흥성에 하게 되면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에 반해 또 여러 가지 폐단도 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개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감동을 받은 성도들의 그 고양된 분위기를 이용해서요, 대부분이 이제 헌금을요, 이 부흥 강사님들은 헌금을 많이 뽑아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교회 건축할 때 아주 그냥 건축 전문 부흥 강사를 모셔다가 또 은혜를 받은 만큼 또 헌금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부흥 강사님들은 작정 헌금을 또 부흥에 말미하게 해요. 교회가 건축하는데 1억 헌금할 사람 손들어, 2억 헌금할 사람 손들어. 남들도 하니까 민망해서라도 하고 또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어서 시험에 들고요. 아니 한다 그랬는데 못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무슨 빚쟁이 신세가 돼? 부담스러워. 남들은 하는데 나는 못하고요. 또 헌금 안 냈다고 목사님이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 저는 안 째려봐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시험에 들어갔고요,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충동적으로 서원해버린 성도들도 문제지만요, 그렇게 되도록 유발한 목회자들은 또 죄입니다. 가스라이팅이에요. 영적 가스라이팅.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전에도 소개했지만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회당을 건축한 적이 있는데 하기 전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내가 교회를 한번 감당할 수 있을지 무명으로 한번 써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정한 그런 가능한 액이 절반 이상 건축비가 되겠다 그러면 내가 시작하고, 안 그러면 시작 안 합니다. 그랬더니 절반이 나왔어요. 무명으로. 왜? 내 이름을 쓰면 안 쓸 것도 더 쓰게 되고 책임지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무명으로. 이거는 서약이 아닙니다. 무명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약속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헌금할 때 절대 빚져서 내지 마시고요. 속여서 내지 마시고요. 남편 몰래 아내 몰래 혼자 내지 마시고요. 절대 융자 받아서 내지 마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시골에 또 부자들도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세요. 자기 희생. 빚질 생각부터 하지 말고 내 허리띠를 졸라매시고요. 내가 없어도 될 것들 처분하세요. 그때 저도 결혼 반지, 돌반지 애들 거 다 모아서 팔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그거 팔고서도 안 되면 어떻게, 제가 많지 않은 사례비 받았는데 그대로 봉투째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그리고 봉투째 한 1년 동안 바쳤어요. 내 희생을 통해, 내 헌신을 통해 빚질 생각하지 말고 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서 빚지고요. 먹을 건 다 먹으면서 융자 받아서 내고요. 그러고는 빚에 허덕이고. 그렇게 하지 말자. 누가 냈다 얘기도 안 하고 헌금 많이 냈다고 절대 건축한 다음에 상도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회계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이제 중도금 줘야 되는데 헌금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 지금 재정이 바득바득한데 좀 강조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한 번도 헌금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헌금 얘기 안 한다고 약속했어요. 시작할 때. 그랬는데도 제가 뭐 부담도 안 줬는데 땅을 팔아서 바친 권사님, 개를 들고 막 몇 년 모았는데 어디 하려고 그랬는데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개를 털어서 바친 권사님, 그래도 제가 누가 봐줬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왜? 나는 콩시사 안 하겠다고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도요, 교회 다 짓고요, 빚도 안 지고요, 중도금 준다 그럴 때 다 줬고요. 그 다음에 2년 안에 건축 다 맞춰서 봉헌 예배까지. 봉헌 예배는 모든 건축에 대한 채무를 다 정리하고 빚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게 봉헌이에요. 하나님 이제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드리는 게 봉헌이에요. 봉헌 예배까지 2년 안에 다 맞췄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헌금했는데 이것 때문에 남편하고 싸웠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혼났어요, 그러면 내가 돈 돌려드린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정 판탄 내면서 내린 헌금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지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할 거고, 여러분이 안 내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게라도 불편하고 시험에 들면 내가 돌려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얘기하시라. 근데 돈 찾아가면 한 분도 없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뭐냐? 충동으로, 억지로 내도 기쁨이 안 돼요. 그래서 헌금 얘기들을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 앞에 헌금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동기로 선한 결심을 하려는 중에도요, 그 책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라는 엄격한 규정에 더하여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지할 수 있는 보안 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는요, 미성년자의 서원에 관한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미성년자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서원하려고 할 때 이 어린아이들은 뭘 얘기해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력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미성년자의 결심, 서원은 누가? 그 아버지가 그 서원에 관여할 수 있다. 아버지가 여자아이가 서원하는 것을 듣고도 묵인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서원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아이의 서원은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여자아이의 서원을 듣고 그것을 반대하면 여자아이의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일반 사회에서도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뭐가 필요해요? 법정 대리인이 필요해요. 왜? 18세 미만의 아직 미약한 판단력을 가진 아이들이 섣불리 충동적으로 오판해서 결정하지 못하도록 성인인 법정 대리인이 대신 그 일에 관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면 호주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 부모의
사인, 허락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18세 미만 어린아이의 결정은 인정받기가 어렵지만 부모가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허락해주면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부모가 미성년자 내 자녀들의 뭐의 대리인? 영적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영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 믿음대로 살겠지가 아니라 부모가 그들을 영적으로 그들의 건강, 영적 건강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학교 학생이요 청소년 시절에 은혜를 경험하고 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의 이런 서원을 듣고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그거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면 빨리 말리세요. 그거 무효다. 나는 허락할 수 없다. 그러면 아이의 서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서원을 했는데 그리고 반대도 안 했는데 나중에 부모가 뭐 형편 때문에 집안 때문에 어때서 너 목회자 안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져요?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미성년자 자녀의 법적 책임은 부모가 지는 것처럼 미성년 자녀의 영적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영적 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영적인 일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끌어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성년이 된 자녀를요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예요. 18세 이상의 성년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도 누구나 결혼할 수 있어요. 호주법에 의하면. 물론 그런 경우들은 되게 없죠. 뭐 가정이 깨지는 일이 아니고서는 대개 부모들과 조화를 이루어 결혼을 하게 되지만 아무튼 원한다면 18세 이상은 본인의 의사대로 결혼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성년이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결정을 하고 또 자기의 결정에 책임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너무 자녀의 영적인 결정들을 간섭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영적인 어른으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지도하고요 또 상의할 수는 있지만 자녀들이 결정하도록 위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또 반대로 부모의 그늘에 숨어서요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부모 그늘 안에 숨어서 왜? 그게 더 편하니까. 부모가 믿지 나는 그냥 따라다닐 뿐이야. 계속 성인이 돼서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게 더 편하니까 자기를 나무 그늘 아래 숨기는 거예요. 부모의 그늘에 숨지 말고 자신들의 신앙생활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또 결정들을 스스로가 책임져 나가는 영적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장하면.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의미. 자, 유아 세례가 어릴 때 부모의 믿음을 보고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녀 어린아이가 뭐 판단력이 있어요. 스스로 알기나 해요. 내가 유아 세례 받았대더라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무엇을 해요? 입교식을 통해서. 근데 세례의 준비 과정이나 질문이 똑같아요. 세례 받는 사람하고. 그리고서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부모가 어릴 때 이 아이를 대신해서 유아 세례를 주도록 했지만 본인의 믿음이 확인됐다 하면 유아 세례 받은 것을 세례로 인정해 주고요. 입교식 정식 교인이다. 정식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들 앞에 공포하는 것이 바로 입교식이에요. 그런데 18세 됐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 고백이 없어, 얘가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 그러면 입교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세례교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성년이 된 여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지침을 6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년이 되었지만 우선 아직 미혼인 여성, 그러나 결혼을 앞둔 여성, 20대 넘어가면 뭐 결혼하려고들 다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의 관심이 맨날 데이트, 남녀간의 결혼관, 뭐 세미나 하면 맨날 그런 거 하자고 얘기해요.
관심이 그거잖아요. 자, 어쨌든 하게 될 텐데 앞으로 결혼을 예상하는 한 여성이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작정하게 되면 그의 남편 될 자가 그것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아내 될 자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때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묵인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고요. 여성의 서원이 유효화됩니다. 그러나 결혼할 여성이 서원을 할 때 남편 될 자가 반대한다면 그 서원은 무효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요. 이미 결혼한 부모의 경우에도 언급하고 있어요. 결혼한 여인이 서원이나 서약을 하게 됐을 때 남편이 역시 듣고 아무 반대 표시하지를 않으면 그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요. 부인의 서원대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남편이 듣고서 난 동의할 수 없어, 난 반대하면은요 무효가 돼요. 여성이 하고자 하는 서약이 본인이 원한다고 유효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규정들이요 고대 사회에서 주신 말씀인데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에게 통제를 받는데 남성에 대한 얘기는 왜 안 합니까? 고대 몇천 년 된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에 대한 건 언급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남편이든 아내든 부부가 가정에 영향을 끼칠 결정을 할 때 한쪽 배우자만의 의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인 거예요. 우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인의 경우입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인의 서원에 관한 것인데 이들의 서원은요 그들이 서원한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왜? 성인이 됐는데 부모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요. 내가 서원한 일에 대하여 남편에게 해를 끼칠 상황이 아니잖아요. 독립된 개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원은 서원한 대로 규제될 것 없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부 사항들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서원을 할 때 뭐 하라고요? 책임질 만한 한 서원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책임질 수 있을지를 상고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신중한 서원을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결정으로 인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 가족이나 또는 부부에게 서로에게 어려움이 유발되지 않도록, 시험이 되지 않도록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한 서원을 하고 헌신을 하려는 약속을 하려고 하더라도요 남편이나 가족에게 어려움이 되거나 반대를 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은요 일반 사회에서도요 이렇게 납득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차를 사려고요 남편이 가서 새 차 사고 싶어서 막 가계약을 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보고서 난리가 났어요.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금리가 올라서 대출금 갚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새 차를 산다고 난리가 났어요. 싸움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 자존심이 허락하지는 않지만 딜러에게 가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내가 기뻐하지를 않아. 우리 아내가 행복해하지를 않아. 그러면 통용된다 그래요. 나는 이게 법적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서도 이제 우스갯소리인지는 몰라도 내 아내가 해피하지 않아 그러면 리즈너블하게 억셉트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은 뭘 얘기해 주요? 부부 사이에도 상호 존중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존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아무리 위대한 서원, 하나님에 대한 충성보다 더 우선돼야 될 가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내가 아주 기도하고 신령한 사람인데 사순절도 다가오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큰 결단이죠.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삐쩍 마르고 힘도 없는데 40일 금식하다가 중간에 죽게 생겼어. 당신이 나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걸 나는 절대 허락할 수 없어. 그런데 여자가 뜨거운 마음으로 남편이 반대하든 말든 난 무조건 하겠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나만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40일은 안 되고 한 열흘만 한다면 내가 이해해 주겠어. 40일 굶다가 굶어 줄게. 아침 금식만 한다면 내가 이해해 줄 수 있어. 협의와 조정을 통해 조정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납득할 만한, 인정할 만한 결정을 내린 후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 앞에서도 제 옛날 얘기를 해드렸지만 아내는 신앙적으로 매우 헌신적이어서 땅을 팔아서 혹은 집을 전세를 좀 작은 곳으로 옮겨서라도 하나님 앞에 막 바치려는 사람이 있는데 남편이 절대 안 돼 하면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부 사이의 문제는 부부 양자가 동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부부 사이의 남편이나 아내가 개인적인 나의 일이라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 바울은 결혼에 대한 교훈을 다른 곳에서 고린도전서에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무엇이에요? 위에서도 언급한 대로 아내가 모르게 남편 혼자 어떤 일을 결정하고요. 비즈니스를 그냥 아내도 모르게 카페를 사버려서 일을 벌려버리고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배우자의 한 사람의 결정이 다른 배우자의 삶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고 책임을 유발할 수 있다면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게 성경적 원리요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감당할 책임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그럼에도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그래서 헌신의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은 내 머리털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할 때는 내가 감당할 능력도 되고 기쁜 마음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의해서요, 좋은 헌신의 결정을 했는데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 그때는 잘 됐는데 갑자기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거나, 그렇죠? 부도가 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의 말대로 내가 해로울지라도 서운한 것을 지켜요? 그럼 뭐 죽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정도로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서원한 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대책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 능력은 있지만 사정상 서원한 그대로 드릴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레위기 27장에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집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땅을 바치기로 서원했는데 바칠 능력은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집이요, 우리 어머님이 이거 팔고 더 좋은 집에 가서 살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바친 거는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랬는데 여기는 네 아빠와의 인연 사연이 많은 집이다. 나는 좋은 집, 큰 집보다 나는 꼭 이 집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거역하거나 또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바친다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그 집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지만 그 집을 네가 사러, 그 대신 그 집에 상응하는 또 다른 가치지요, 돈이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 드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 마음에 의하여 변경하게 됐으니 어떻게 해요? 페널티가 있어요. 5분의 1을 더하여 바치라. 100만 불짜리 집이라면 120만 불의 가치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임의로 받게 될 상황이 될 때 허용을 하시되 내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기 싫어서 이유를 대고 그냥 하기 싫어서 무효화시키는 게 아니라 바칠 능력이 있어도 불가피하게 이런 사정이라면 내가 책임을 더 지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더 큰 책임을 감당하며 약속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요,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할 경우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서 서원을 했는데 너무너무 갚을 능력이 없어. 마음만 뜨거운 거예요. 몇 년 동안 빚쟁이처럼 살았어. 마음이 괴로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가서 형편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살펴서
무효화시키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준으로 줄여서 하나님 앞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짐이 되지 않고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걸 그대로 갚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서원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요. 이렇게 하리라고 장담하면서 맹세했지만 그것의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방치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은 아주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이죠. 영적으로도. 아무튼 서약을 했는데 서약 자체도 까먹고 있고요. 또 그게 무슨 서약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걸 안 지켰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양이나 염소의 제물로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할 수 있다. 레위기 5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죄의 짐을 벗어 속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성경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입다가 전쟁에 나가 내가 여호와께서 나로 승리하게 하시면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약하고 떠났잖아요. 전쟁터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입다에게 누가 달려왔어요? 자기 외동딸이 달려와서 아버지를 제일 먼저 맞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성경에는 입다는요 자기 딸을 바쳤어요. 그런데 더 훌륭한 것은 이 딸이죠. 아버지께서 서원하셨으니 내 생명 하나님께 바치세요. 참 이런 딸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그것도 사랑하는 외동딸을,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린 원칙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자기가 서원했어요? 아버지가 서원했는데 이 여인은 뭐야? 피해자가 돼버리잖아요. 이 여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이 여인의 희생을 요구하시겠어요? 아까도 어린아이가 한 것을 부모가 관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에게는 자기 스스로의 딸에게는 결정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저는 이것은 잘못된 서약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받으시겠어요? 서약은 서약이지만 내 실수, 내 부족함으로 섣부른 서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정은 좋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딸이라도 바치겠어요? 자, 이런 경우가 아까서 얘기한 것처럼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속하고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갚을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성의 값에 해당하는 당시 건강한 여인은요, 은 30세겔의 가치로 계산했어요. 노예들 계산할 때. 은 30세겔로 사람의 목숨값을 대체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계약을 바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20%의 페널티 6세겔을 더하여 은 36세겔로 하나님께 바치면 어땠을까?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랬으면 됐을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짐지우고 피곤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알고 속죄할 길도 분명히 구원의 길도 마련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요, 신앙의 귀중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대단한 서원을 하는 것보다 작은 헌신을 서원했어도요, 감당해내는 게 더 귀한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갖는 책임감의 무게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서원을 하기 전에 내가 감당할 믿음과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십시오. 충동적인 섣부른 서원을 하려고 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 믿음과 능력이 있어서 서원을 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서원대로 행하시도록 노력하십시오. 서원한 것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할 때는 대부분 뭐예요? 내 능력이나 형편 때문이 아니라 대개 뭐예요? 내 믿음이 옛날 같지 않거나요, 내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 포기하지 않는 욕심이 자꾸 나를 합리화시켜서요, 이것을 변개하거나 포기하려고 만들어요. 최선을 다해도 서원한 것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감당하기에는 너무 짐이 되어 힘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죄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또한 피할 길도 마련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 못할 짐에 짓눌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내 믿음의 분량만큼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을 다짐하시고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지, 아니면 내 연약함 때문에 타협하고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이렇게 서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말한 바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 신실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혹 실수하시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죄짐에 질려 허덕이길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여 주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